어느 때까지니까라고 그렇게 제목을 밝혔는데 언제는 이렇게 잡았었어요. 눈을 밝히시는 주여, 눈을 밝히시는 주여라고 언제를 그렇게 잡았다가 말씀 가운데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편 13편은 너무너무 힘에 겨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원시다.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탄원시다. 탄식이 있는 그런 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편 기자가 13편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 나를 잊은 것 같다라는 것,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보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내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편 기자의 그런 가슴 아픈 고백이 1절에 등장하죠. 그리고는 그의 영혼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고 하나님 숨어버렸다고 느껴질 때에 그 영혼이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이 들면 사실은 육신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거죠. 오늘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힘들고 연약할 때에 반대급부로 솟아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 원수라는 거예요. 내 원수. 내 원수가 나를 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콜을 부르는데 내 하나님이여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3절이 나오는 이제 처음 제목 정했던 것처럼 나의 눈을 밝히시며 라고 했어요. 나의 눈을 밝히시며. 여기서 나의 눈을 밝히시면 뭐냐? 숨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달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기만 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 하나님 숨어버렸다 할 때에 자기가 죽은 자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라고 했어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완전히 살 기운이 없는 무기력한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가 또 오늘 우리나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숨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내 앞에 숨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 이 시대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큰 아픔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오늘도 잠깐 살폈습니다만 한국에 어떤 일들이 있나 살펴봤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버리셨습니까? 탄식하는 그런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숨으셨습니까?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떠나간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원수가 세력 힘이 있고 원수가 나를 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탄식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넘어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원수가 하는 일이죠. 나를 이겼다. 원수가 나를 이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원수가 나를 이겼다. 그걸 갖다 좀 비틀어서 본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끝났습니다. 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다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나 이제 끝났나 봐 라는 이런 말인 것 같은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그걸 이제 4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원수 내가 그걸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 때 나의 대적이 그렇게 나를 이겼다 할까 하나이다. 이게 성도의 처절이죠 사실은. 오늘 또 다른 한 뉴스를 이렇게 보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뉴스거리였어요. 교회가 지금 세워져도 힘에 겨운데 군교회가 118개가 문을 닫았다라고 그래. 118개.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118개 부대가 교회가 사라졌다 이 얘기예요. 부대 1개, 2개, 3개의 교회가 사라져도 큰 문제인데 118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 실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에 내일이면 사실 제가 6월 6일 거의 한 40년 이상을 지켜오던 현축일 날 5163 부대 충성제일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이 입을 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충성제일교회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지 어땠는지 소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118개 부대의 교회가 사라졌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걸 갖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내 원수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졌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시험에 당해가지고 또 뭐 예배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나 혼자 무슨 교회를 가냐 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또 지쳐가지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합쳐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118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처럼 한국 교회에는 장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감사하게도 5절에 이런 고백을 다시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탄원시의 마지막은 찬양과 찬송으로 맞춰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찬송을 맞춰진다. 신앙의 고백을 맞춰진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오늘 이 시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게 뭐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원수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이 고백에 사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짧은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심정을 말하죠. 그러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니까 또 나의 눈을 밝히신 주여 언제까지 내가 사망의 잠을 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간략한 시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조용필의 못 찾겠다 깨꼬리라는 그런 노래 가사를 잠깐 찾아봤었어요. 악보도 이렇게 잠깐 보고 가사도 이렇게 한번 살폈는데 못 찾겠다 깨꼬리 나는야 언제나 술래 늘 자기가 술래 아이들이 놀다가 다 집으로 돌아버리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었어요. 술래잡기. 여러분 숨바꼭질 술래잡기는 노는 건 즐겁지만 그런데 같이 놀던 아이가 진짜 숨어버리고 진짜 나타나지 않으면 술래가 됐던 아이는요 상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수요일 전에 선거가 맞춰지고 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선거는 이기는 자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이지만 패자에게는 절망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절망과 파멸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승자가 무엇을 하냐? 그가 힘이 있기 때문에 보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복. 큰 보복이 뒤따르고 있다.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지친 상황에서 그가 느끼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내가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유로 내가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사울왕의 그 두려운 칼날에서 내가 도망 다닙니다. 사울왕이 날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처절한 절규거든요. 절규. 그 절규 속에서 우리가 누가 나를 도울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다 보게 되는데 오늘 것이 사실은 시편의 다인만이 아니라 오늘 저의 고백일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가끔은 가면을 쓰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가면을 쓴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웃고 떠들게 하지만 그러나 가면을 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 모습은 뭐냐? 속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 썩어가고 있다.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토설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예배를 연극에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배우이고 교인이 관객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무대의 배우는 바로 예배하는 회중이고 하나님 홀로 어두운 객석에 앉아서 계신 유일한 관객이다.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이 관객이시다. 저 같은 목회자는 대사를 잊은 배우에게 귓속말로 대사를 알려주는 프롬프트에 불과하다. 가사 이거야. 대사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배우는 따라하고 그 배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영문으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요 언제든지 좋은 내용 우리가 가슴이 뛰는 그런 내용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그런 벅찬 감동스러운 그런 시만이 아니라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만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 이 시편 13편처럼 처절한 그런 고백들도 진실하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41편, 40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그러면서 뒤따라 나오는 문장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종일도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는 나는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들도 그렇게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시편 13편이 그런 거예요. 너무 처절한 밤새 울부짖는 기도, 하늘이 막힐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거친 분노 속에서 고스란히 질문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를 맛본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처절한 실패. 처절한 실패. 의정부 강민교회 후배 목사 하나가 일산에 좋은 교회라고 해서 부임하자마자 1년 만에 그냥 쫓겨나듯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 화려한 줄 알았더니 들어가 보면 쏙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7, 800명 교회 갔다고 춤을 추고 기뻐했더니 가니까 3년, 5년 만에 쫓겨나는 그런 목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 정신질병약을 먹어야 견딜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누가 그러냐 사실은 오늘 20편, 13편의 기자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빛이 보이지 않는 밤에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 앉아버리시고 오히려 정말 나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허혜성 교사님이 예배 후에 안수해달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대들어서 안수를 하는데 허영희 성교사님도 대성통곡하고 나도 대성통곡하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다 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디 도울 자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도울 자가 누군가? 조금씩 보태주는 그런 후원자들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쌓여질 때에 우리는 정말 낙심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 이 시편 13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진짜 힘듭니까? 언제가 진짜 힘든가?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 나와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랑 멀리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질 때. 그러니까 텅빈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텅 비었는데 내 마음도 텅 비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규가 나온다면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던졌던 질문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나를 잃으시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절망감. 말이 그렇죠. 수도 없이 도망다녀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도망다니는 인생. 끝까지 도망다니는 인생. 사울의 창을 피해야 되고 사울의 화를 피해야 되고 또 광야에서 굶주림을 피해야 되고 사자나 곰에서 피해야 되고 하는 그런 다윗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숨이 가빠진 사람이 내뱉는 그런 영적인 호흡, 숨이 멎을 듯한 영적 호흡, 그것이 멎어질 때에 느껴지는 질문 어느 때까지니까. 아무도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바라보는 질문이죠. 어느 때까지니까. 저도 이번에 혼자 또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들, 또 비행기 안에서 또 잠자리를 계속 잠을 뒤척이면서 생각했던 것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느꼈던 것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바로 이렇게 시편 13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마음들이었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어느 때까지입니까? 처절한 절규죠. 처절한 절규.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왜 이런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네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요, 나를 잊으셨나이까? 두 번째는 하나님 언제까지 내게서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을 때에 얼굴을 돌리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 돌리시지 않고 우리 향하여 오히려 얼굴을 비춰주셔야 하는 분인데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개를 확 돌려버린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것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은 왜 여전히 침묵을 다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애통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윗이 아니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가장의 마음,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정의 가장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일하면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다윗이 느끼는 세 번째 큰 고통은 영혼의 번민이 심하여서 근심에 근심을 더하는 것. 그러다 하나님 고개 돌렸을 때에 느껴져 작은 아픔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고개 돌리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끝났습니까? 라고. 나 끝났습니까? 나 끝났습니까? 라고. 투표 결과가 공개되어지고 한쪽은 당선인데 한쪽은 패배, 낙선이라고 했을 때 낙선은 끝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때로 낙선한 어떤 사람처럼 나 끝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처절한 붕괴.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이 득세한 것처럼 여겼습니까?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 인천의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그런 상황. 악이 더한 사람들이 서울시 리더하는 교육감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자신 스스로 바라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 끝났습니까? 라고 하는 번민이죠. 번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네 번째 다윗이가 느꼈던 고통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 걔 끝났어. 내가 걔 이겼어. 걔는 이제 못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거죠. 누구에게서? 원수에게서. 그렇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끝났어. 이제 넌 못 일어나.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이 나를 보고 비웃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 나간다 그러더니, 너 그렇게 잘났다 그러더니, 너 그게 뭐냐? 그럴 것 같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절망적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 내가 우선보기는 없는 것 같고 우선보기 돌려앉으실 것 같고 우선보기 내가 완전히 끝나서 내가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삶을 갖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식이 쉬는 마지막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맞추는 건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찬송시로 맞춰졌다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도의 가장 뼈아픈 고통은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과연 이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 확실히 사라질 때 가장 뼈아픈 고통인 거죠. 가장 뼈아픈 고통. 하나님 정말 과거의 실수 때문에 과거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만약 그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겠습니까? 사실 그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시편 50편을 보면 다윗의 탄식의 회개이신데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으셔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런 고백이에요.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일어나지도 못할 거야 할 때에 하나님 나를 다시 기억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사 다시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는 고백들이 그렇게 시편 속에 드러나는데 시편 51편에서도 그런 용서에 대한 고백들을 갖다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확신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이런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의 불평불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뭐라고요? 우리는 수사학적 기법으로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욱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도움을 구하는 그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몇 가지 큰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뭐 보내는 교회나 또 우리 가족들은 뭘 또 선교지를 가냐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큰 일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거저 보낸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런 거 있었어요. 허영일 선교사님이 저랑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미국의 박용규 선교사님과 내가 그 필리핀에서 카톡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거의 그 인터넷도 잘 안 되는데 막 끊어졌다 몇 번을 반복하면서 카톡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선교지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내가 그 세부 허영희 선교사님을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큰 돈인데 무려 100불을 후원하겠습니다. 매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매달 16만 원을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겨우 성도는 12명밖에 안 되는데 12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매달 100불을 후원하겠다. 이건 뭐 기적이죠. 근데 놀란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제가 선교사님 힘내세요. 제가 미국의 박용곤 선교사님과 통화해가지고 허영희 선교사님 갖다가 매달 100불씩 후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했더니 막 내 그 얘기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 울었대. 펑펑 울었대. 왜 그랬냐. 지금 선교사님 키우는 사람 3명이 있는데 이 3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겠다 그러는데 3사람에게 돈이 필요한데 6,000페소가 필요하다는 게 매달 6,000페소가. 근데 그게 딱 100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0불을 후원해달라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혼자 전전긍긍하는데 후원해야만 그 3명의 젊은 청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단숨에 해결하셨습니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사님 사진까지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 나한테 보여주셨더라고요. 이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또 하나는 참 선교사님에게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학교를 비워달라는 거예요. 학교를 비워달라. 엘레멘터리 스쿨 초등학교인데 학교를 렌트해서 쓰거든요. 건물이 한 우리 교회 정도만 하는 우리 건물만한 그런 건물을 갖다 거의 쓰다시피 해요. 우리 사모님 보셨겠지만 그 학교를 비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우리가 오기 전에 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주인이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1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또 이렇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전화를 하시면서 또 얘기하고 완전히 막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2년 전입니다마는 6명의 학생들 후원자들 잡아가지고 선교사님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는데 다시 이번에는 또 다른 3명에게 이전에 어떤 후원보다 더 많은 은혜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걸 이렇게 보았어요.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여.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상황 흔들리고 감정을 출렁거려도 그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여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는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철저한 하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고백, 언약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던져내기보다는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 품속으로 더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다시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도 주님의 시선만은요 내 길을 향하여 달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아이네네라는 건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제 음성에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면서도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도무지 내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게 뭐니까 제발 좀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숨으신 하나님, 제발 내 눈에 하나님 좀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내 영혼의 눈을 밝혀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예배자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 앞에서는 우리는 단독자 홀로 서는 거예요. 분위기에서 휩쓸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돈 있으면 교회 오고 돈 없으면 교회 안 오고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요, 흔들리지 않는 경험과 믿음인 거죠. 친구 있으면 교회 오고 친구 없으면 교회 안 오고 그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사실은 똑같아요. 숨으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그의 고백이 이제는 좀 나타나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조용필의 숨바꼭질에서는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만 홀로 남았을 때에 찾아온 그 절망감이었을 텐데 아마 오늘 시편 기자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음인 거죠. 다 돌아가 버리고 나를 돕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구하는 고백. 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 보게 하시옵소서. 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 보게 하시옵소서. 어느 어린 아이 하나가 엄마가 아버지가 이 아이를 버렸어요. 근데 그 부모가 버린 자식을 갖다가 고모가가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리고 고모부랑 이렇게 아기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자라는데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Open your my eyes라고 해서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 찬양 중에 그 아이가 부르는 노래가 이런 거였어요.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라는 고백이었어요. 그 시각장애 아이가 이렇게 끌려 나와가지고 사람들 옆에 세우면 거기서 마이크 대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앞도 못 보는 아이가 부르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부모가 버린 아이. 겨우 친척이 데려다 키웠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내 마음에 눈을 써서 주 보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 데에 전 세계 교회들이 그 아이의 찬양을 보고 울었던 거예요. 큰 무리들이 모인 교회 가가지고 그 아이가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가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 나도 보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숨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탄식할 때에 사실은 그것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은 아니겠습니까? 이 수많은 성도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울어야 되는 것이 저의 고백이고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아니겠습니까?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사람들이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하는 그런 세상의 헛된 사람들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떠나가도 다 버려도 우리가 주 앞에 혼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내 마음에 눈을 여서서 주 보게 하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내 눈을 밝히고 있어서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절대로 하지 않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사울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원수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오히려 원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뛰쳐나가고 모른 척하고 고개 들고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갈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내가 내 영혼의 눈이 열려서 주님만 바라본다면 no problem,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고백이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또 다시 가슴에 크게 아픔의 상처가 하나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물질의 문제였어요. 물질 문제. 돈이죠. 돈이 없는 목사님들이 가다 보니까는 돈 문제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교사에게 좀 잘 섬겨줘라. 선교사님 사례를 우리가 하자 했는데 무슨 사례를 하냐. 우리가 아이들 선물 사주고 아이들 밥 먹이고 했으면 됐지. 무슨 선교사 사례를 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그래. 그나마도 제가 외부에서 친구 목사님들이 10만 원씩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팁에서는 20만 원을 선교사님에게 사례비로 현금 한국 돈으로 이렇게 드리고 또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또 50불 예물을 드리고 또 제가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갔던 3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제게는 제가 돈이 아예 없었으니까 300불을 갖다가 선교사님에게 드리고 그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팀 멤버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랐어요. 그러니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그래서 더 많이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그는 인생 전체 갖다 드렸는데 우리는 겨우 100불 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계획이 없던 돈을 왜 주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무너져도 하나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면 돼요. 우리 노명규 목사님, 같이 가신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딸한테, 저 시집가 있는 딸, 저 먼 지방에 있는 딸한테 너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아빠한테 성교비 보내. 너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아빠한테 성교비 보내. 그랬더니 그 딸이 아빠한테 선교를 보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여러분, 선교하러 간 거지 놀러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내서 가는 거지 돈이 많아서 간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거지 다윗이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그 적장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적장 골리앗 앞에 무려 40일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그런 사울왕이나 그의 형들이나 그 이스라엘 장수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외쳤던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읽어보다 보면 야, 너는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이다.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갖다가 농락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그 앞에 나가가지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내가 너에게 섰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세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말할지도 몰라요. 때로 성도들이 너무나 기세가 있어가지고 사기가 등등해가지고 때로는 목회자들 앞에 큰 골리앗처럼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물질들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를 일고의 가치도 없이 그냥 쫓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돈 있으면 막 얼마나 많이 막 위세하고 행세합니까? 그럴 때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런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체가 만물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시 깨어나야만 합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시편 13편 내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 사망의 잠은 육체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절망감, 영적인 무감각, 영적 무기력한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누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사망의 잠을 자는 자처럼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이 바람이 흔들리고 저 바람이 흔들리겠냐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 바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돌자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아멘. 아무도 오지 않아도 우리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오지 않고 기분 좋으면 예물 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물 안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사람들에게 복을 말하고 기분 나쁘면 사람들에게 복을 말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님밖에 없으나 자랑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는 정말 언제 우리가 힘에 겨운 시간을 보냅니까? 기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아닙니까? 기도의 영적 고갈. 단 한마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고 계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 우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참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또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 앞에서 이방 악한 신들을 말할 때 아닙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하면서 자신이 믿는 헛된 우상들 갖다 드러낼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모릅니다. 처절한 슬픔이죠. 처절한 슬픔.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할 때에 때로 남편이 한마디 툭툭 던져버리고 자네들이 툭툭 던져버리고 엄마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야 너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옛날 우리 아버지처럼 차라리 난 내 주먹을 믿겠다 그랬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요 큰 절망감 가운데 있을 텐데 그거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성어로 냉소주의라고요.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거죠. 비웃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41편 40편을 따라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탄식의 시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는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네. 야, 너 그렇게 좋은 목사라 그러더니 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런 얘기 들을 때에 그러다 냉소주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영적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정말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오히려 나는 더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달려던 주님,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 절규 고백, 내가 완전히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고백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승리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만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바라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무슨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저절하게 버려진 것처럼 느꼈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승리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발걸음 내딛는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다시 그 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나는 끝나지 않았어 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확신이 들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읽히지 않던 성경이 읽혀지게 되고,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절망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 어느 한 시골 노인이 간절합니다. 아들 잃고 오랜 시간 동안 예배당 앞자리에서 울던 한 노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슬픔을 당장 없애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도록 내 영혼에는 다시 밝혀주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눈을 밝히셨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고백처럼 사울의 그 위협 속에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은 어떻게 마칩니까? 다윗이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사실은 컵 안에 든 물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마시기만 하면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변방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해가지고 사울왕이 이 다윗을 잡는 걸 그만두고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군대와 함께 사울왕 거기서 마지막 자결해서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치죠. 다른 말로 하면 거기서 다윗을 쫓던 걸음은 스톱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힘들게 한 환경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의 빈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군의 118개 부대 118개 교회가 문을 닫을 때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에서는 또다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밤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내가 처절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
고통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표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는 세류,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에 눈을 여서서 주 보기 원합니다. 고백했던 한 어린아이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